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3절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보는 눈과 듣는 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마주 보고 또 함께 소리를 들으며 인사할 수 있으니 참으로 무한한 감사와 기쁨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제 소리 들리시죠? 제가 보이시죠?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어서 보고 듣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혹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중에 유명한 분 아시는 분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분 중에 유명한 분 누가 있어요? 또 잘 모르겠죠. 바디메오. 성경에는 바디메오 있어요. 그죠? 성경에는 소경 바디메오가 있고 앞을 못 보는 분 중에 유명한 분 하면 우리가 딱 당장 떠오르는 사람은 헬렌 켈러밖에 없어요. 다 외국인이죠. 한 사람도 한국 사람은 앞을 못 보는데 훌륭한 분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있어요? 누구? 이용복? 최근에 이제 가수. 옛날 그 가수. 그러니까 조선 시대는 아니고, 예. 최근 들어서는 그런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앞을 못 보지만, 그러니까 옛날 사람 중에는 아마 찾기가 참 어렵죠.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면 일단 글을 몰라요. 글을 모르니까 뭐 이제 점자체가 뭐 나와서 읽을 수 있다 그러지만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람은 지식을 가지기가 어려워. 여러분 헬렌 켈러가 귀족이었던 건 아세요? 그 당시에 가정집에 그 유모와 선생님을 쓸 수 있으면 귀족이었습니다. 귀족. 그 당시에. 그러니까 헬렌 켈러도 매우 부잣집의 딸로서 열병을 알아서 듣지 못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부모가 굉장한 노력 끝에 듣고 쓰고 말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헬렌 켈러가 이제 시민운동 활동가로도 활동하시고 교육사업 활동도 하시고 그럴 수 있었던 건 그 집안에 재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배경이 있는 사람 아니고는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건 사회에서 정상인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사회에서 이름 있는 인물이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정말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앞은 보는데 듣지 못하는 이제 농인이 있죠. 농인. 농인들도요. 이렇게 보면은 듣는 저희도 가족이 있으니까. 근데 남들하고 이 대화 소통이 100% 되지 않습니다. 글이나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이 뭐랄까 이어져서 순차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내용의 의미를 느낌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제가 대화할 때마다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청각 장애인들의 또
안타까운 점은 듣지를 못하니까, 내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원래 말했던 사람도 점점 말하는 게 어눌해집니다. 후천적인 청각을 잃는 분들은 처음에는 말을 또박또박 하던 정상인이었다가 나중에 청각을 잃는 분들이 말하는 게 어눌해집니다. 왜냐하면 소리기관으로 들려서 전달되는 정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또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 성격이 좀 이렇게 급해지거나 난폭해지는 그런 연구 결과도 하바드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게 보는 거,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시각, 청각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장애를 가진 분들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할 제목인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장애를 가진 분들을 업신여기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삶을 살아내시는 능력과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늘 마음 한켠에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본다는 거죠. 자, 이제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차원에서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예를 들어 1억 개의 색깔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2,500만 개만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억 개 중에서 4분의 1 정도만 우리의 눈이 인식할 수 있고, 나머지 7,500개는 다 눈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도. 얼마 전에 친구들이 잠깐 만나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음향 감독하는 친구예요. 그러면서 이 소리가 들리냐고 한번 들어보래요. 이제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들려요. 그 다음에 30대가 들어야 될 소리가 있는데 들리냐 그러니까 들려요. 20대 소리, 10대 소리를 들려주니까 점점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이 영화와 10대가 듣는 소리가 있는데 우리 귀에는 안 들려요. 교회에서 건축을 하고 음향 공사를 하고 소리를 한번 잡는데 계속 노이즈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그런데 우리 죄송합니다만 우리 전도사님, 장로님 올라오면 소리 들리지 않냐 그러면 하나도 안 들리는데요, 이래요. 근데 우리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계속 노이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건축사 사장님이 60이 넘으신 분인데, 건축사 사장님하고 또 소장님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듣는데, 이 40대인 건축사 소장님은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하고는 들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60 넘은 건축 그 사장님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안 들리는데 나는 들린다고. 이거 전기공사가 지금 문제가 돼서 이거 지금 손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화를 내시죠. 제 그 심정을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소리라는 게 가청 주파수라는 게 있구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영역이 있구나. 저 먼 우주에서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대요. 이 전파를 쏴가지고 소리를 들으면 먼 우주에서도 지구에 자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아세요? 엄청난 맷돌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오라랑 꽝꽝꽝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우리는 이 지구 안에 있으면서 그 소리를 들어야 안 들어요? 우리는 못 듣잖아요.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역이 뭐 몇 헤르츠에서 몇 헤르츠까지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상의 영역을 넘어가거나 그 이하의 소리는 안 들린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엄밀하게 따지면 인간이 신의 소리를 들으면 저는 100% 죽는다고 봐요. 한낱 미물인 존재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식물도 소리를 낸대요. 식물도 소리를 낸대요. 자기들만의 고유의 소리를 낸다고요. 우리가 지저귀는 새나 짐승들의 소리도 곤충들의 소리도 우리가 듣지만 식물들도 소리가 낸다는 게 참 저는 놀라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만 해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영향력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 영역의 세계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왜 없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세계, 신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과학자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르는 영역이 훨씬 많다. 도서관을 수천 수백만 권을 지어도 수백만 개를 지어도 인간은 신의 지식과 신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그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 하려고 앞에 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오늘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23절 말씀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너희 눈으로 보는 그 보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너희가 보고자 하는 그 바를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보려고 했지만 못 봤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들은 듣기를 원했지만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지금 얼마나 복된 눈으로 복된 귀로 보고 듣고 있는지 아느냐? 예수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김새를 상상으로 그려서 보잖아요. 여러분 성당에 있거나 유럽의 교회에 있는 그림들 혹은 성화들 보세요. 다 다르게 생겼어요. 굉장히 잘생긴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필리핀에 가잖아요. 그러면 필리핀 사람처럼 생겼어요. 예수님, 성모 마리아. 멕시코를 가잖아요. 그러면 멕시코 사람처럼 생겼어요. 자기네 나라 사람으로 조각하고 그린다 이거죠. 여러분 언젠가 뉴스에 나왔어요. BBC에서 영국에서 예수님의 유전자를 회복해보면 고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의 얼굴을 딱 그리니까 영락 없는, 오늘로 따지면 거의 흑인에 가까운 중동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본 얼굴이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하자면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금발에 잘생긴 백인 남자로 나와야 되는데 이 검은 흑인의 중동 사람에 가까운 사람으로 나오니까 막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업적들을 같이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들었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도 보았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주옥 같은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에는 그게 복된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로 바라보고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소중하다. 예수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서로 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고 복되다는 얘기하려는,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품고 있으면 내 형상이 마귀 형상이 아니라 예수 형상인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을 품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로 만나고 인사하고 본다는 게 얼마나 복되냐는 거예요. 소중한, 복되다는,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가 서로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복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그러니까 소중하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처럼 소중한 것을 우리가 만나고 보고 있는데 우리는 당연한 줄 알아요. 우리는 때로는 무가치한 줄 알아요. 심지어 쟤 좀 안 봤으면 좋겠어. 저놈의 잔소리 지긋지긋. 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냐고 말이야. 왜 자꾸 내가 싫은 소리를 듣게 하고 하게 하냐 이 말이야. 난 정말 저 모습은 꼴 보기 싫다니까. 그럼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지 않냐는 세상에. 특히 우리가 누구한테 그래요? 가장 소중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너무너무 소중하고 사랑하고 사랑해서 낳은 자녀들이고 사랑으로 키우는 자녀들인데 우리가 내가 좀 힘들다고, 내 말 좀 안 듣는다고, 나 속 좀 썩인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나 좀 힘들다고 막 뭐라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그랬던 분들은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이, 자녀들이 소중합니다. 소중합니다. 근데 소중한데 이놈의 소중한 자식들이 소중하다고 대하는 걸 못 알아볼 때 답답하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교회 와서 아침에 보는데 오늘 5시쯤인가 됐는데도 굉장히 날이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아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제가 찍었는데 너무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참 이렇게 아침 노을이 자기 미명인데 또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교회 앞에서 찍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막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저렇게 또 다음, 또 다음, 이제 교회를 이렇게 찍었습니다. 보면서 참 예쁘다는 생각도 하지만 저 색깔이, 하나님이 만드신 색깔이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색깔이 얼마 없다는 거, 우리 눈에 겨우 보이는 몇 개밖에 없다는 거. 더 많은 색깔이 있는데 사진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저거밖에 못했는데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오늘 새벽 예배는 그냥 저걸 보는 걸로 끝내고 싶다 할 정도로 진짜 아름다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별거예요? 맨날 보는 거, 새벽에 농사 지을 때 보는 거고, 맨날 그 애하고 푸닥거리 하면서 보는 거고, 맨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일 보는 건데도, 매일 듣는 건데도 저게 소중하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찍은 저 사진은 다시는 저거와 똑같은 장면을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비슷한 거는 보겠지만 이미 수일 전에 저 태양이 비쳐서 이 지구에 왔고 그 타이밍이면 딱 보이는 장면이,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오늘 있었던 그 순간은 다시는 돌아올 수 있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와 만남과 듣는 설교도 여러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삶의 소중함은 우리가 그 시간과 그 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감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그 사람의 눈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부정적이면 모든 게 부정적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름답고 세상에서 이름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듣는 귀가 이 세상의 이야기를 불행하게 듣고 부정적으로 들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 사는 게 다 귀찮고 불행하고 힘들 뿐이에요. 보는 눈을 어떻게 보느냐, 듣는 귀로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5장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됨을 깨닫고 주어진 것에 행복하라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과 2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20절 말씀 좀 주목해서 볼게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삶에 생명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사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이 그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각자 사람에게 주시는 재물과 부요가 그에게 주셨으니 자기에게 몫을 받아서 수고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자족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수고해서 더 애쓰고 더 노력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신의 사는 날 동안 집착하는데 너무 삶에 집착하면 오히려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보는 눈과 듣는 귀라는 제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귀로 들으면 이 세상도 살만하다, 만족할 만하다, 자족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초의 죄악은 탐욕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탐욕이 보는 것과 듣는 것에서 시작했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동산 중앙에 있는 저 과실나무를 보라. 보니까 얼마나 모함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겼냐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이렇게 말해요. 저것을 먹으면 하와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들었는데 뱀이 아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데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류의 죄가 시작된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 다 들어있어요. 인간이 스스로만 두면 자족할 수 있어요.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핸드백 하나 딱 들고 꽃가신 딱 입고 백화점 복장으로 딱 입고 와가지고 어때? 우리 신랑이 사줬잖아. 어? 글쎄 이게 세상에 뭐 우리나라에 3개밖에 없다잖아. 그래서 들고 들어오면은 괜찮았는데 그날따라서 신랑이 꼴도 보기 싫고 아휴 나는 언제 이 부엌대기에서 벗어나나. 이 마음이 여자들 마음에 들어가요. 남자들은 오죽한 줄 아세요? 남자들도 누가 진급했다고 누가 뭐 했다고 들으면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그래 참아야지. 참을 일자 3번이면 살인을 명한다. 그러면서 참고 탁 들어왔는데 여보 그 집 누가 진급했잖아. 한마디 딱 듣는 순간 열이 팍 받아요.
사람이 어디서부터 넘어져요? 누가 하는 말에 넘어지고 누구의 것을 보면서 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의 말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다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것 말 옮기는 거 건강하지 않은. 동시에 그 이야기 전달하는 사람의 심보가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의 떡이 훨씬 작아 보이죠. 그죠? 남의 떡이 훨씬 작아 보이죠. 안 그래요. 희한하게 남의 집에 있는 건 더 좋아.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질량, 똑같은 색깔의 떡이라 하더라도 내 앞에 있는 건 작아 보이고 저 앞에 있는, 더 멀리 있는데도 그게 더 커 보인다. 그게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커 보이는 심리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귀로 보고 듣고 있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더 욕심내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에 감사하며 자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겁게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가지신 것,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씨앗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도 다스려 주셔서 날마다 칭찬과 긍정의 말을 하게 하시고 남의 말을 옮기기보다는 늘 나의 것에 집중하며 또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어두운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밝히 보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